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초의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짤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4살의 영국 청년이 런던 출발 이집트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어 게임을 합니다. 그 게임 이름이 캐츄리스라고 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승무원이 비행기 안에서는 휴대전화를 끄세요. 통신 시스템에 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내에서는 휴대전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고했지만은 막무가내 옳시다. 결국은 체포가 되어가지고 4개월 징역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게임에 중독에 빠진 사람이라.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체질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린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 밥도 안 먹고 물론 공부도 안 합니다. 잠도 안 잡니다.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없습니다. 전혀 딴 인간이 되고 맙니다. 얼굴빛이 다릅니다. 이런 인간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임마누엘 칸트는 그의 유명한 말이 있는데, 사람은 살아가는데 나를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는 세 가지 힘을 말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해야 할 일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꼭 이 일은 해야겠다. 그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껴야 됩니다. 이 일하다가 이대로 죽어도 좋다 할 정도의 아주 해야 할 일감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힘이 생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힘이 있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살만한 사람이 옳시다. 목사님의 사모님이 동료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만나자마자 아직 안 죽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남편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13년째 식물인간입니다. 세수를 시켜줘도 모르고 음식을 입에 넣어줘도 모르고 웃는 얘기를 해도 모르고 이러길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그 사모님을 목사님이 만났습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목사님이 사모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지요. 그렇게 문안 인사하니까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이 식물인간으로 살아계실 때에 그 사람은 왜 살아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고생시키는가? 언제까지 나를 힘들게 만들 것인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하면서 그 사모님도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할 문제 옳시다. 내가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사람이란 사랑을 받는 데 신경을 쓰는데 사랑의 대상을 위해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살만한 사람이 옳시다. 세 번째 힘은 무엇인가니 소망의 힘이 옳시다. 소망이 없는 인내는 지옥입니다. 소망은 약속입니다. 약속이 없는 소망은 거품이에요. 약속과 소망이 있을 때에 나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확실한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삶에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은요,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감사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유카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이는 감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존재의 문제올시다. 얻으면 감사하고 잃으면 불만하고, 감사는 인격이요 성품이요 존재입니다. 이 말은 참 하기가 어려운데요, 반대로 말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구제불능이 옳시다. 원망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원망 불편의 체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면 주는 대로 원망하고 받으면 받은 대로 원망합니다. 이것도 환경과 상관이 없었죠. 본질적으로 원망 체질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고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를 먹이고 바위에서 생수가 나오고 엄청난 은혜를 많이 봤어요. 그런 아이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을 노래처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원망하다가 죽었느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원망이 옳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그들은 물이 없다고 원망하라고. 만나 없으면 죽을 것인데요, 만나를 주시는데 이 박시간 음식이라고.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들이 광야 40년 다니면서 농사 한 번 지은 일이 없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이건 박시간 못 먹을 음식이라고 하니 얼마나 주신 분이 섭섭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원망합니다. 심지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부추가 먹고 싶다고 원망합니다. 정력이 쇠하여졌다고 원망합니다. 이런 원망 체질은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대는 감사 체질이 옳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체질, 정말 이거는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거죠. 이걸 깨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자의 대표적인
사되올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들에게 바라는 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기도도 아버지의 소원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조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항상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옛날을 감사합니다. 그는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종하사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머니 태에서 난 것부터 감사합니다. 원망하는 자는 태어난 것부터 불평합니다. 왜 나는 이런 가난한 집에, 흙수저 집에 태어났나? 사람은 이 집에서 태어난 것부터 감사해야 됩니다. 이 어머니에게서 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머니 태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다. 이걸 감사합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 태어나기 전부터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치할 때에, 어렸을 때에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것도 그는 감사합니다. 선택적인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카라이 프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구제불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죄만 짓는 구제불능의 불쌍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내가 지금 사도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절대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가 하면 현재 행하는 일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일보가 된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배 타고 가다가 파손도 당하고 이런저런 고생 다 했습니다. 이런 당한 모든 일이 다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밖에 있는 성도들이 전도자가 옥에 갇혔으니 우리가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하도 전도를 잘하니까 시기를 했습니다. 그 시기하던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잘 됐다. 이참에 우리가 하자 해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원해서 하나, 시기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도리어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당하는 모든 것이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는 미래에 대하여서도 감사합니다. 소망과 약속은 다릅니다. 소망은 내일의 것이고 약속은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둔 소망이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을 소망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영원한 약속을 소망하는 자가 행복의 힘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은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다 의의 면류관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생을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잘 달고 믿음 지키는 승리의 계가를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영원한 약속과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사하는 자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성경을 쓸 때가 빌립보서를 쓸 때가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고생 중에도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원망하고 기도할 때마다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아직도 안 주십니까? 여러분, 이건 잘못된 기도올시다. 기도할 때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성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성은 이리 생각해도 감사요, 저리 생각해도 감사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경건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안에 모든 기도가 다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체질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성과 이성과 경건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 되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생활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왕 중독이 되려면요, 감사 중독에 걸리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체질화가 될 때, 생활화가 될 때에 천천만마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은 이 사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게임이나 질투나 절망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에 있는 거룩한 평강입니다. 돈과 세상과 명예와 정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샬롬이 내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
바로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해서 떠날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에 어두움의 세력은 물러가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찬양 이왕 부르려면요,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좀 이런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그러면 어두움의 세력은 어디로 물러가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 우리 어머니가 생존하고 계실 때에 부엌에서 일하시면서 방에서 일하시면서 부르던 찬양 생각이 납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았다. 그래서 이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일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찬송 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 빌립 양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이라고 하는 그 책에 한 토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소년이 전도자에게 와서 말합니다. 전도사님께서는 15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데 아직도 계속 하실 것입니까? 그럴 때에 그 전도자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목적이 세상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바꾸지 못하게 내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비로소 감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과 한 구절에 있는 걸 보니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술로 충만하면 동물성으로 변합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성령 충만하면 잘못된 사람도 천사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술 취하면요, 말을 거침없이 합니다. 쌍소리도 막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은혜스러운 말, 맛이 있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 거짓말 잘합니다. 이 술 취하고 말한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이제는 내 입에서 진실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술 취하면 술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의 통제를,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술 취하면요, 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하게 됩니다. 술 취하면 말이 그렇게 많아져요. 얌전하던 사람도 웬 말이 그렇게 많은지.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무식한데도 불구하고 말을 잘하고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은 술집을 찾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를 찾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는 왕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고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죄로 사자 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마는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자굴 속에서도 구원함을 받고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되어서 총리까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복과 은혜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로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어느 해에 독일 전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근으로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비교적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노 부부는 오늘날 동네 공터에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이제 아이들을 보니까 먹질 못해서 바싹 말랐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불쌍해서 그 아이들, 노는 아이들의 수를 세가지고 집에 가서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빵을 구워가지고 이 놀이터로 나왔습니다. 배고픈 아이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바구니에는 너희들 한 사람이 한 개씩 먹을 수 있는 빵이 있단다. 한 개씩만 가져가거라. 내일 오면 또 빵을 줄 테니까 오늘은 한 개씩만 가지고 가거라.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아이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서로 큰 빵을 가지겠다고 모여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또 빵을 가지고 오니까 아이들이 그냥 서로 큰 빵을 가지려고 했는데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크레첸이라고 하는 소녀인데 이 소녀는 언제나 가장 마지막에 제일 작은 빵이 자신의 차지라고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노부부에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꼭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는 자기 동생하고 나누어 먹습니다. 이 노부는 그 소녀 크레첸이 매우 기특한 소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노부부가 나누어준 빵을 감사히 받아들고 크레첸은 동생과 함께 나누어 먹기 위해서 빵을 쪼갰더니 그 안에 반짝거리는 금화가 들어있어요. 크레첸은 깜짝 놀라 얼른 금화를 가지고 노부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이고 달려온 크레첸을 향해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금화는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아이에게 주기 위해서 제일 작은 빵을 만들 때에 넣은 것이란다. 크레첸아, 내게 주는 선물이다. 할아버지는 크레첸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복이 내린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폴존 목사님은 별빛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또한 햇빛을 준다. 햇빛에 감사하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 거기는 햇빛도 필요 없는 찬란한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그분이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때까지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돈 벌어놓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돈은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늘의 보화가 내린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소중하다고 감사할 때에 미국 땅은 나의 종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자 되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마음에 말씀을 담아 있어야 됩니다. 이성을 말씀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소망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바라보면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를 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약속의 소망을 붙드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십시다. 그러면 어둠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감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 나 감사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 땡스기빙 데이를 계기해서 우리 모두 감사가 체질화가 되는, 감사 중독자가 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